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를 해오면서 제일 처음 시작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인간에서 출발했습니다. 죄에 대한 언급을 먼저 했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이제 보이셨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이제 실행하셨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복음의 설교자들, 복음의 전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합당한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의 어떠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 설교자들이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에 이 복음 앞에 드러나는 신자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의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됐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우리가 흔히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부터 죄로부터 출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복음을 수용한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정보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셨고 죄악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냥 믿음이 더 많으면 하고 덜 있으면 안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붙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고보 사도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적 지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이다 라고 구별지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은 있죠. 오히려 우리보다도 누가 하나님 되신가 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고 떨 줄은 알지만 그 귀신들이 복음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지는 않는다 라고 분명히 복음을 수용하는 것과 정보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예배당 와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잘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라면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그 원리가 거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일상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와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수용한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저 대학교 때도 이제 어떤 특정 선교단체에서 그런 것을 했어요. 그 강의 시간에 5분 정도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고 미리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짧게 전하고 그것을 이제 한 다음에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이제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의 의도는 참 좋아요.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복음 제시를 그렇게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어떤 믿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수용한 자가 된 것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혼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짤막한 어떤 우리의 고백이나 어떤 정보적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복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복음을 수용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내 삶의 전반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지 어떤 나의 그 사고 속에서 나의 어떤 그 논리 속에서 있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수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계속 지속됩니다. 지속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더 소망하는 것. 그래서 영구적으로 점진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수용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난 자는 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가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구원의 유익들, 구원의 은총들을 누리게 하셔요. 근데 그 누리게 하시는 방편이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 또한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시선과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는 것, 정보적인 지식으로 좀 아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발현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수용한 자는 반드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과 설교를 듣고 삶이 변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수용하고 믿고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깨닫고 누려지는 것이 복음을 수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수용한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가치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윤정이가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다가 잠이 오면 잤다고 하면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살았다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들이 나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니까 내 삶을 흥청망청 안 쓰는 거죠. 내일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어떤 더 정갈해지고 어떤 규율이 있는 그런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한 번에 확 바뀌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복음을 수용한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냐, 이제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그 복음에 선포된 다음에 결과가 이중적으로 드러난다, 두 가지로 드러난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두 가지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복음을 수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거나 또는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중간은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복음 앞에 극렬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이고 좋은 일 하십니다. 수고하시네요 하면서 그냥 고생한다고 하고 그냥 하는 거. 이거 복음 받아들인 겁니까? 거부한 겁니까? 확실히 거부한 거죠.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된 자들은 또 회개하는 역사가 가운데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복음 앞에서 거절하는 것도 복음에 대한 반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반응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긍정의 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정적인 말 쓰면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못하게 해요. 근데 그 부정적이라는 기준이 뭘까요? 성경적인 부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일까요? 대부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도 부교육제 사역하면서 그게 이제 참 어려웠어요. 성도들이나 애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것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정적인 건 다른 건데 이거 구별함이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악영향이 뭐냐면 복음을 전달하면 복음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뭐로 여깁니까? 복음을 딱 전달하면 그걸 내가 듣고 회개하고 믿으랍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복음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죠? 복음이 아무 역할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기를 꺼려해요. 뭐를 경험하니까. 강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위축되거든요. 왜 마음이 상하고 위축됩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거절은 반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절도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니까요. 복음에 대한 극렬하게 거절하는 것도 분명히 확실한 복음에 대한 반응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도 복음으로 일어난 결과이다. 이것을 수긍해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복음을 수용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을 때 복음 앞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는 반응이 드러날 것이고 복음 앞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망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이 양쪽이 다 확인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복음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이 훼손이 일어납니다. 어떤 훼손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면 결과를 드러내야 돼요. 결과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뭐까지도 다 결과라고 이야기합니까? 약간의 긍정적인 여지만 있어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팀을 제가 교회 안에서 작년 전도팀 데리고 해봐서 알아요. 복음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오시라고 같이 나가서 갔다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보고하면 부정적인 반응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뭔 이야기만 하냐면 긍정적인 반응들. 그런데 그 긍정적인 반응 중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아이고 좋은 일 하십니다. 고생하시네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안 듣고 그냥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만들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도 드러나야 되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영역까지도 남겨둬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원래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면 긍정과 부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 다를 보셔야 됩니다. 긍정만 결과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뭐가 훼손됩니까? 복음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이야기들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제시할 때 선명하게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빼는 거죠. 뭐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자손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뭐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 결과가 긍정의 것들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흘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는 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아주 악한 책입니다. 조엘 오스틴 그 사람은 굉장히 구원 받았는지도 의심스러워요. 목사긴 하지만.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읽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복음의 선명한 것인 양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실히 구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 확실하게 양쪽이 다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복음을 훼손시켜서 영혼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달하면서 긍정적인 반응만 얻고 싶어서 우리가 뭐 하죠? 복음을 전달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합니까? 다른 것을 해요. 그게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복음 제시하려고 제가 전도사 때 여기 가요. 그러면 집사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교회도 선물 나눠주는데 우리도 선물합시다. 선물하지 말고 왜 목사님 자꾸만 우리 복음의 내용들을 암기시켜가지고 그거 애들한테 한 번씩 말하라고 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안 하면 나오겠는데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이 자꾸만 이거 시키니까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복음 제시해보고 싶은 분만 나오시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아닌 것들을 가지고 끌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복음 제시 안 해요. 뭐합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까? 다 후자 쪽이에요. 교회에다가 끌어앉혀놓으면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끌어앉혀놓은 영혼들이 앉아서 계속 교회에 나오나요? 저 부목사 때요, 별별 전도법을 다 했어요. 전도법 그거 어떤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상업주의입니다. 가보면 제가 했던 것에 최극악이었던 게 뭐냐면 해피데이예요. 해피데이. 해피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안양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2박 3일 세미나를 듣고 오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돈 주고 2박 3일 받으려면은 그때 당시 모르겠어요. 한 20만 원인가? 얼마 내야 돼요. 교회에서 그걸 지불해 줍니다. 또 저 숙박비 들죠. 거기서 타가지고 가요. 근데 뭐 하냐면 전도의 용품 설명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첫째 주에는 무슨 선물이 나가고 두 번째는 무슨 선물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전도한 지정한 날에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옵니다. 왜 와요? 성도들한테 압박을 심어놨거든요.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계속 광고하고 행사하면서 몇 명 이상 못 되면 바보 취급을 하면서 계속 정신교육을 해놨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전도 행사하는 날 제가 있었던 교회도 한 100여 명 넘게 왔어요. 한 23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많이 온 거죠. 네.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몇 명이나 다시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어떻게 한 거죠? 복음을 제시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교회에서 사람 데리고 나가니까 막 중압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비싼 밥 사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전 교인이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요. 교회 재정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해년마다 그걸 해요. 5월달 되면 합니다. 근데 5월달 하려고 3월달부터 준비 들어가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주간부터 고난에 쌓여요. 죽을 맛인 거예요. 전도를 하면요, 복음을 제시하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에 가깝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기에 나를 믿게 하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게 하는 거,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부정적인 반응,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면 할수록 은혜를 누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더 확실히 경험되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한국 교회는 이 전도대회만 하게 되면 온 가족 초청 매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제시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떤 오해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변종이에요. 복음 제시가 아닌데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복 설교하면 돼요. 복 받는 이야기, 그리고 성도들의 질병 고치는 것들 막 기도해 주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집회 해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한 100명 받았다 칩시다. 그 중에 한 명만 고쳐줘도 어떡해요? 못 고친 거는 이야기 안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약 먹었는데 안 나았어요. 감기약 먹어도 안 나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약 안 좋은 약이 안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상해요. 100명 기도해 주는데 한 명 나아도 어떻게 해요? 그 목사는 굉장히 뭔가 신령한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잡고. 그 중에 한 명만 걸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아둔해요. 그런데 그걸 믿고 몰려듭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는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복음 앞에 바른 복음을 훼손되지 않는 순결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죄에 대한 비참한 것들을 극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도 양쪽의 면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순수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까요? 왜 사람들이 복음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할까요? 복음은 인간 안에 더러운 것과 죄들을 확실히 이제 밝히 드러내 보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의 죄를 다 들춰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올 때 다 그래도 정갈하게 다 입고 오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왔는데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그런 꿈 한 번씩 꾸거든요. 제가 설교단 올라왔는데 딱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넥타이만 차고 있는 거예요. 다 옷이 없이. 그런 꿈 꿀 때가 많아요. 설교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뭔가 바쁠 때 이런 꿈 꾸거든요. 그러면은 다시는 꾸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거라니까요.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조명케 하셔서 우리의 추접스럽고 더러운 것이 싹 드러나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수긍하고 알고 거기서 회개하는 그런 부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서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유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사망과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복음이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혈과 육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혈과 육의 방법으로 서는 자들은 썩을 것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을 맛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명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북스러운 말씀인 것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죄가 선포되는 것이고 죄가 다 속히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죄를 드러내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죄상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가 드러나면 어떤 일인 것이죠?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복음의 조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양극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듣고 나면 괴롭고 힘들고 또 기쁨이 동시에 함께 있는 설교라는 것은 사실은 순수한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이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서 좋아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저도 부교육자 할 때 그런 것들을 막 구걸할 때가 있었어요.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수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경쟁 붙은지 아십니까? 부교육자들이요, 그 교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성도들이 인기가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쫓아낼 수 없을 정도의 인기. 어떻게 드러냅니까? 성도들 듣기 좋은 설교를 해주면 성도들이 극렬히 반응을 해요. 복음 설교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분들과 좋아하는 분들이 완전 색깔이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이 딱 벌어져요. 저는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조 목사님 설교는 못 듣겠다고. 왜 이렇게 사람 잡아 족치냐고. 물론 저의 복음이 아니라 저의 그 부정적인 능력이었겠죠. 잘못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구걸한 적이 있었어요. 내 설교도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인사하잖아요. 저 바깥에서, 로비에서. 그럼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하고 한 분만 있어도 너무 막 좋아하고 혼자. 그런 바보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의 어떠함을 아는 자라면 온전한 복음만을 전해서 죄인들의 죄가 드러나서 괴로워함과 또 회개하는 자로 인하여서 기뻐함이 동시에 다 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자들도 있어요. 목사가 무엇 때문에 있는 자입니까?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기 위한 설교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의 직함을 달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어느 극동방송의 사장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교계에서 굉장히 믿음 있는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독재자들을 끊임없이 찾아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방송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돈 중심으로 순진한 성도들에게 그 방송국을 후원하라고 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방송국 업계에서 재산 4위예요, 4위. 공영방송 3개 빼고 그 다음 4위라니까요. 그게 기독교 방송국이에요. 그 인간이 이번에도 전두환 씨 찾아갔어요. 박정희도 찾아갔었고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그 공장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방송국. 그렇게 목사의 직분을 남용해서 세상의 물질과 권세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긍정적인 효과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교계에 알려진 인물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해 내셔야 돼요. 너무나
순진하게 그 복음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어떤 긍정적인 것만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짜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복음이 내가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롭고 회개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양면성, 이 기쁨도 주시지만 괴로움도 주시는 이 양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음의 양면성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가? 그냥 구원받은 자들만 구원시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복음의 부정적인 측면도 강화시키시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셔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더 나아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왜 쟤네들은 택하고 우리는 택하지 않아서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냐. 이거 나쁜 신 아니냐. 하나님은 약간 폭군 같아 라고 하면서 오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전제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순종하면 구원이, 복음에 불순종하면 사망이,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원래 상태가 어떤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 있었던 자입니까? 죽었던 자입니까? 이미 죽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서 살려놓으신 거지, 원래 산 자들을 더 살게 해주는,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시는 것, 이것이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고, 원래 죽었던 자들에게 죽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부정적인 어떤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 죽음을 확인시켜줘서 오히려 죽은 자들에게 죽음을 확인시켜주니까 도리어 이들이 산 자가 되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양면성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돼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하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에서도 뭐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뭐라고 생각해죠? 승리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된 자들이 가가지고 다 점령해가고 이기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독교가 있었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을 다 쑥대밭 만들었어요. IS 같은 이슬람의 그 극단주의자들이 왜 나왔습니까? 기독교도들이 먼저 시행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사람들 죽였어요. 이슬람 사람들을. 그것에 대한 반발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뭐합니까? 이슬람을 욕해요. 원인 제공 기독교가 있어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드러난 결과가 그겁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이 뭐합니까?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면서 뭐하죠? 폭력을 사용해서 다 제압합니다. 이라크 들어갔는데 처음에 말했던 전쟁의 당위성대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고, 어떻게 보면 세계 폭력 국가가 사실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를 표방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잘못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뭔가 기독교도가 모든 것을 점령하고 위에 군림해야 되는 것이, 승리해야 되지만 승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 앞에 극렬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의 그 잔인성과 폭력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몇 줄 안 되니까 복음의 그 양면성이, 복음의 그 결과가 이중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몇 줄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복음 앞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은 충분히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셔서 죽이고 다 쓸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심판받을 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심판의 어떠함을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부터 드러내요.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복음 앞에 어떻게 격렬하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있어서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목사의 설교가 성경대로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늘 감시하셔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그냥 마냥 그렇다고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막 따지고 대적하는 이 뜻이 아니에요. 또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을 살피고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되게 하신 이 당회가 뭡니까? 장로교에 있는 당회가 장로님들이 그냥 있는 당회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뭐 하냐면 성도들을 살피고 신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지경에 있는 것을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목사는 그것을 그들의 삶의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반영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우리가 아는 기독교라는 거죠. 장로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순전함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복음에 대한 이중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첫째 교리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도르트 신조가 5대 교리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나가면 제 6조와 7조에서 선택과 유기를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도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음에 대해서 약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버리심으로도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떤 자인 거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소멸되어져 가고 내가 없어져도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자가 합당한 피조물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도르트 신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양면성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복음의 양면성이 온전하게 드러나므로 양쪽이 모두를 드러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존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